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유다서의 전체 내용을 살필 수는 없고 유다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말씀, 왜곡된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휩쓸려 가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가 저들의 삶에 바르지 못한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의 여정이 불완전하고 항상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될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서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잘못된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험한 요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더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들을 붙들다 보면 사실 천국에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이 정말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영생의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둘러보면 그 길만큼 또 위험한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협소하다 그랬습니다. 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좁고 협소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길은 주변에 수많은 위험적인 요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역시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길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는 위태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는 수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삭막한 사막처럼 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내 생명이 끝장나는 것 아니야? 내 영적인 생명이 끝장나는 것 아니야? 내 영혼도 갈기갈기 갈라져서 물이 없는 사막처럼 생명 없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로 안전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직접 붙들어서 우리를 걷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영적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언제라도 넘어져 자빠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연약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길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길을 걸어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비틀비틀거리며 넘어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안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고집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기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평탄한 길에서라도 그는 아주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무릎이 휘청거릴 때가 많고 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어떠한 무게도 견딜 수 있다가도 어쩔 때는 지푸라기 하나가 내 발에 딱 걸렸을 때 그걸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내 발에 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인내를 가지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두 손을 들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모두,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선택할 때가 많고, 불완전한 선택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 있는 것보다 사실은 넘어지는 것이 훨씬 쉬운 사람들입니다. 두 다리로 서 있지만 한 다리도 지탱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 삶의 노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뒤로 돌아보면 사실은 나를 수많은 미혹으로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까지라도 넘어뜨려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 속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된 자들입니다. 저들은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준비된 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 앞에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영적인 신앙인들의 여정 속에 곳곳이 지뢰밭 아닙니까? 넘어뜨리고 나를 영적인 위기로 몰아넣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는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발이 미끄러져서 자빠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느 순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장담했습니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아니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낭망하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곁에 있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좌절하게 했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실망시켜 좌절하게 하려는 원수들 앞에서 내가 주를 붙들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결점이 없이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은 결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온갖 진흙덩이를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놀다가 자빠졌습니다. 자빠진 이 진흙덩이에 자빠져 있는 아이를 부모가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방치해 둡니까? 아니지요. 온몸에 묻어 얼굴에 묻은 진흙을 털어낼 것입니다. 물로 씻어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에 넘어져서 피 흘려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끄집어내십니다. 주님은 넘어져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마지막 날에 흠없게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흠없게라고 하는 것, 흠이 없다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태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점투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흠 없이 서게 될 그날, 우리를 흠 없이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광 앞에 흠 없게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결점투성이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붙드신다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가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죄가 한 점도 남김없이 깨끗게 되고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복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 영광 앞에 서게 하는 그날에 우리가 죄이시 설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흠이 없이 서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이 이 때문 아닙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음으로 우리는 마침내 흠이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점이나 흠이 주름이라 이런 것 하나가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진흙덩이 속에서 온몸이 진흙으로 덮여 있는 자녀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는 것처럼 우리는 부패하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그날이 될 때까지 깨끗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보면, 내 인격을 보면, 내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 자신을 거울로 보면 내 자신을 혐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우리를 흠없이 서게 할 것이다. 완전하게 모든 어려움을, 모든 부족함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온전하게 희게 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세탁을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충격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쉬고 순결하게 될 만큼 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일을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처럼 덜컹덜컹거리며 온전하게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휘어진 활과 같아서 우리의 삶은 항상 삐뚤어진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실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가 변화되고 진일보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악한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워지고 의로운 주님의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누릴 영원한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되어지지 않도록 그때마다 우리를 도전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흠이 없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이에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 때 누가 가장 큰 기쁨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는 말씀을 덧붙임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작은 비유입니다. 어느 한 동네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뜸 찾아가서 불효막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주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성실한 장남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은 도시로 그 돈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있는 대로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지자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다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치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까지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데 내 아버지의 곁에서는 내가 행복했었는데, 그는 죄책감이 몰려들어 한없이 후회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자기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온몸이 처절하게
쓰레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망가져 있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망가진 몸을 끌고 아버지가 있는 집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망가진 몸으로 걸어오는,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서둘러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 맞이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져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나를 아버지의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라 라고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새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셨고 좋은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고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일을 마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서 집이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이렇게 떨떨썩하였느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셨습니다. 주인께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아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자신은 오늘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열고 있다니 이 말이 되는 소리였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길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지 않느냐? 하지만 네 아우는 죽었다가 오늘 살아왔다.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데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누가 가장 많이 기뻐했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탕자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몰려왔을 겁니다. 아들 같지 않는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터질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의 즐거움은 세상을 다 가진 만큼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자격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저 일꾼의 한 종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답변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가 말할 때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많은 돈을 싸가지고 가서 탕진하면서 놀았던 그 즐거움보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도시에 나가서 먹었어도 아버지가 베푼 송아지 잔치보다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했던 그 음성이 이 세상 그 어떤 음성보다도 더
즐겁고 기쁘고 환희에 찬 소리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지금 상황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이 아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이 잔치에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서운하다고 말한 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로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면 누가 가장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흠이 없이 서게 되는 그날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어떠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내가 흠이 없이 서는 그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분 아니십니까? 나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주님, 구속을 이루신 주님, 내가 흠없이 서게 되는 그날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나를 이 땅에서 붙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당신 기쁨인데, 당신 자신의 기쁨인데 우리를 팽개쳐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반드시 흠 없이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주님은 누구보다도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 즐거움은 무한하여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즐거운 잔치에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온 세상, 온 피조물 모두 다가다 천사도 찬양하며 춤출 것입니다. 만유의 주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감격에 넘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장차 우리를 흠없게 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미리 그 기쁨을 누려 보십시오.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부모가 기분이 언제가 좋습니까? 자녀가 앞에서 막 기뻐할 때 좋아요. 자녀보다 훨씬 더 기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즐거운 잔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점 없이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그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오늘 말씀 유다서 같이 읽으십시다. 24절 25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호함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우리를 인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다. 그분의 손을 의뢰하십시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나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흠없이 서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매일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매일처럼 깨끗함을 잊는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